액션. 네, 성경 토론 및 간담회, 좌담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 서한 목사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윤경환 목사님이십니다. 창세기 아까 3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락에 관한 말씀과 구약의 섭리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비판이 아니라 비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평을 하자는 거죠. 어떤 비교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자기 주장을 다른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선진 이거 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전선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할 때 거룩한 재창조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화를 다시 시키자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화를 시키자 한다면 우리가 역사에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그런 전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되고 다 했었지만은 복음화가 뭐 안 됐습니까? 유럽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도 예를 든다면 그냥 화형시켜 버렸는데 그 정도까지 강하게 복음화를 시켰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화된 나라에서 인간은 인권이 죽고 문학이 죽고 과학이 죽고 모든 것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화 시대를 뭐로 평가해요? 암 시대로 평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가 복음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역사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내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복음화 이 터울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치자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좀 저 사람이 역사를 알고 하는 소리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666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숫자라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 숫자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666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쓴 책이 아니에요. 이런 걸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라 쓴 책이에요? 우리한테 보라 쓴 책이에요? 아니에요. 초대교인한테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종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죠? 천사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전달의 그 책에 나오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때 당시에. 내외적으로 핍박받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주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666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그 배경에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또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나스 황제 그런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주관하에서 모든 매매를 하게 됐어요. 아까 그런데 짐승의표 매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 길드의 조합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이 상행위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드에 조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황제를 주님으로 받들고 우상행에 전하는 사람들만 그 협동조합에 가입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러면 그 666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숫자화를 시킬 때 666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로 황제 밑에서 거기서 굴복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해가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적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 자본주의에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자본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만몬신 밑에서 우리는 경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아니고 그거는 14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에 나와요. 144 숫자가. 그리고 거기에 천을 이제 구현해서 뭐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천은 많다라는 그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천천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144는 누구의 수예요? 66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수로 나오고 144는 뭐야? 온전한 백성을 144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44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14만 4천만 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받고 뭐 하면 하나님 패배자의 하나님이죠. 85 가운데 14만 4천만 뭐 어떻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14만 4천 실체의 수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실체의 그 숫자는 어떻게 온 거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예, 네. 간담이니까. 네, 그 14만 4, 한마디만 더. 14만 4천은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렇게 섭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내 그냥 뭐 주장이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 순서는 전선진 장로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이제 아까 봉독해 올려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목사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좀 제 말씀한 거에 대해 비평 좀 해주세요. 저기 포용이라는 거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그렇죠. 이제 또 비평을 나누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렇죠. 또 네. 하시는 거예요. 윤경원 목사님 이제 네. 저 오늘 저에 대한 말씀한 그렇죠. 거를 근데 자유롭게 하셔도 돼. 막 그러니까 누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예. 서로 토론도 하시고 전선진 장로님 하셨는데 예. 제 말씀을 절대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의견을 말해주세요. 저는 장로로서 92년 12월 12일 날 장로 장립받은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제 뜻하고 맞지 않아도 결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순응하는 자세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신앙관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실은 제가 2020년도 갑자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지금 몇 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재창조라고 하는 이 창조 섭리를 저는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창조 섭리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섬겨왔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도 없고, 또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선순환적 사회가 되도록 제가 일익을 감당하리라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가다듬어진 내 인생관이 그 누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지지는 않아요. 딱 못 박은 이 말씀 중심에서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창조 섭리에 의해서 오늘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요. 네, 아멘.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나 또는 이렇게 좌담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렇게 논거하고 그러면 저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은 확연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그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게 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이단 사설이라든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못한 그런 이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잘못된 사관들의 그 설파를 저는 크게 비평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사뭇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여기까지. 전선님 장로님은 목소리도 좋고 다 좋았는데 딱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 아유, 뭐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 저는 이제 정말 그거 고치셔야 돼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윤경환 목사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워낙 학식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풀고 여러 가지로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영성 훈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보다 더 앞서갈 수는 아무도 없다. 저는 왜냐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믿는 예, 자에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최고지. 왜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모든 거는 뭐냐.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들을 우리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들을 다 다스릴 수 있으면 온 세계 하나 금방 돼버려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영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이거 뭐라 쉽게 말하면 백화점이랑 똑같아. 오만 백화점, 생각의 백화점, 마음의 백화점, 육체의 백화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심는 방향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성의 안전한 모습이라는 영적 의미를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상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죄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제일 위에 되고 제일 잘 살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왕, 나도 왕, 나도 왕 다 이러니까.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나만 내 나라만 부자가 되고 다른 나라를 죽든 살든 놔둬버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만 높아지는 상태, 이 상태에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지창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것을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짐승의 수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내 것밖에 모르잖아요. 지 먹을 것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를 씨를 받고 태어난 성령 안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면 아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막 자기 땅이고 뭐고 다 내놨잖아. 영혼을 구하라고 순교까지 다 자기 자신까지 순교까지 했잖아. 이거는 뭐냐? 만왕에 와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생각과 마음, 난 이걸 봤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가 666으로 되어 있는 한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는 한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내 육체의 습관도 다 이제 옛사람 지웠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사람이 진짜 이 인류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될 때 80억 인구는 하나로 분방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포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도 그렇게 너희가 먼저 알보게 되어서 그렇게 네 생각도 마음도 육체의 예습관도 다 버려라. 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지금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된다. 그러려면 자꾸 내 주장을 주장 막 세우지 말고 아멘. 하나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까?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까? 나부터. 저도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많이 깨놨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깨지고 내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만 나눌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안 부셔져요. 기도. 나는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전선진 장로님한테 참고적으로 하나만 하거든요. 뭐냐면 성경은요 사명이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계시를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해석을 또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분량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전선진 장로님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계시의 성취를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괜히 거기서 제가 하나 반문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저기 고린도 전서 보면은 12장 보면 은사장이 있잖아요. 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성령 안에 들어가면 모두를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인정하지 게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윤경원 목사님이나 우리 전설자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각자의 은사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다 눈 역할을 할 수 없어. 귀가 다 귀 역할을 할 수 없어. 지체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시편 133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김선명 목사님 한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해석하죠. 우리 유경아 목사님, 장모님, 우리 김 목사님 받은 은사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 장모님 받은 은사, 제가 받은 은사, 또 각각 우리 동역자들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그 후에도 많이 사도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말했어요. 근데 이제 환상과 계시를 말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계시를 말할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각자 받은 계시들이 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제 환상과 계시를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아주 지극히 합당한 걸로 이 성경학자가 아니고 이제 선지자들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고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자, 이런 질문 퀘스천마크가 떠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환상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각인에 맞게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 또 이런 내가 이런 아주 귀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끌려 올라가 버렸잖아요. 양쪽 천사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 밤이 돼가서 혼이 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받은 계시도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왜? 똑같이 그런 임사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지금 40년 만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 떨고 불교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천사였더라.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지어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하늘에 정권을 세워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의 사명은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도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좌에 데려다 놓은 거고, 또 우리
장로님이 됐든 또 우리 모든 동력자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사체험하는 것도 다 공평하게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장로님이 받은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라는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는 그건 우리 전선진 장로님 받은 계시는 우리가 안 받았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받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제가 천국 보좌에 끌려갔다 가서 그렇게 혼이 났다고 하면 저거 진짜요? 가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 그렇게 끌려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이제 책임을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 보좌에 끌려와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라 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냐? 이걸 분명히 책임을 물어요. 100명을 맡겨놓으면 100명에 대한 책임, 1명을 맡겨놓으면 1명에 대한 그게 곧 달란트 장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 또 윤목사님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최고야. 내가 받은 것이 맞고 상대가 받은 것은 어쩐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왜? 각자 9가지 은사 외에 사도 바울에게 줬던 이런 환상 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시들을 하나님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 기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잘 서로 활용해서 우리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보좌에 귀한 열매들을 드려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는 거 물론이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아야만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끌려가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당한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그 보좌에서 같이 그 멸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것을 나는 못 봤으니까 저거 진짜야 가짜야? 이런 퀴즈 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받은 은사들을 각인이 받은 은사들을 다 인정해주고 성경적으로 그걸 잘 풀어서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에 같이 협력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동력자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를 받는 자가 있고 계시를 해석해야 되는 자가 있고 또 계시를 이루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함부로 해석해도 위험한 거고 또 그것을 또 내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야 돼 이렇게 되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신학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십자가로 나를 여기에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나의 질병이 사라지고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한 그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가서 전하라. 아멘. 라고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해서 오늘도 이고지고 왔습니다. 이제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오게 됐는데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죄로 네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라. 아멘. 왕노릇하지 않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네 자신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네 몸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너희 지체가 내 지체잖아요. 내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옳다 인정만 받게 되고 구속함에 이제 그 멸하게 되고 이제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멸해서 죄에 있는 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는 옛사람이고 내 성질이고 내 이론이고 내 지혜고 어디까지나 내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 66전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마음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더 가게 해주세요. 한 번씩이요.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그러세요. 여기서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3번 걸어. 아이들이 너무 달란트들이 다양해요. 그러듯이 저희가 이렇게 장성했지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인 각인에게 아주 귀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달란트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김성혜주 목사님. 네 벌써.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막 어떨 때는 가슴에서 뭉클뭉클 막 눈물이 위로 올라온다 그럴까? 감사해서도 그러고 뭐 이거는 내가 내가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물세례를 받았고요. 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나는 내 사건으로 믿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된 거를 확실히 믿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매주 하고 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두근거렸다, 울었다,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지 사람들이. 이걸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아버지 주신 생명으로 나를 낳았으니 나도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빨리빨리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서 막 뭉클뭉클 올라오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민감해지는 거는 오늘은 양파에서 껍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껍질 아닌 거는 딱 땅에 붙어 있는데 껍질은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내 영혼 여기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뽕잎을 먹고 애벌레에서 또 꼬치가 되어서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면 저렇게 홀로홀로 날아가듯이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내 영감으로 내가 저렇게 돼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홀홀 날아다닐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하나님께 이끌려 그 찬양이 제 가슴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에 나의 명이 들고 와서 내게 배우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직에서나 하나님이 문 밖에서 내가 너를 두드리려니 내가 문을 열면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나를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 먼저 믿었던 분들을 통해서 나를 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가 다 됐다 지금 네. 유럽은 근데도 네.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666 그러니까 각 사람이 7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영으로 깨어나야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야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이거는 거룩함이 네. 이루어진다. 그거를 더욱더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더라고 점점. 예. 여기 오면서부터 저는 더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금 윤택기 목사님하고 우리 홍 목사님이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차를 빼고 말 빨리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중심이 되는구만요. 아,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거룩한 재창조를 이렇게 발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반드시 하나님 창조 섭리에 의거한 뜻이 계시다. 그래서 이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 재창조해야 되고 9세기 동안에 전 세계가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은 3000년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때에 새 에덴이 창조되고 천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받은 말씀의 내용이라서 전해드릴 수 있었고 특히 우리 윤광한 목사님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창조하는데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일을 꼭 이루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아까 또 주제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서 나중에 지금은 그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학 고백이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십자가의 그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많이 깊게 더 생각하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할 수밖에 없는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후 이후에 만나신 분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의 사후 이후에 만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은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죄인의 형틀일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반역죄의 형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팩트는 그 반역죄의 형틀이 왜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되었는가 그걸 바울이 해석한 거잖아요. 그 해석에 대한 우리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고찰을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고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더 많이 가셨는데. 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합동대표 총회 하늘나라 보고 온 오프라인 방송 말씀 토론, 성경 토론, 간담회, 자담회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함께 계신 우리 서분환 목사님, 또 윤경환 목사님, 정성진 장로님, 성혜준 목사님, 김산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요. 3분 남았어요. 네, 43분이에요, 저. 57분이야 지금 2시 50분. 어? 2시 57분. 빨리 가 빨리. 안 이거? 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잠깐 말씀 나갔다 준비한 온 거 거. 나갔다 와. 말씀 준비한 거 잠깐 이거 할게요. 저도 바로 갈게요. 예, 예. 이제 다 오셨어요? 다 오셨냐고? 아우이 아니라 같이. 다 갔어요? 다 같이 그렇게 얼른 하세요. 그렇게. 김성일 목사님 갔어. 피곤해 가셨어? 하나 다 돼가지고. 저 조금 마무리 우리 서분환 목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